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게 한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셋째에게 달력을 놓고 한자를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김, 토, 일. 둘째가 이거는 김자도 되지만 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한자를 또 읽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첫째가 옆에다가 야야 이건 사자가 아니라 밑에가 더 길잖아. 토자야 토자. 내가 하는 거 봐.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서 야 안 되겠다. 왕편중 갖고 와라. 아무튼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왜냐하면 미래가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사실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정체성과 어떤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은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것이며, 정말 이 땅에서 리더로 생활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 되지 말고 소중한 사람 되십시오. 시작.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어떤 그림으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어떤 비전으로 어떤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작은 예수로 키울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터인데, 세상의 부모들처럼 세상의 기성세대들처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좋은 학교를 가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 세상적인 잣대가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그림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단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단다라고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의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작은 예수로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일이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보통 걸어서 빨리 가면 3일길, 늦게 가면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절기를 지키고 다시 일주일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절기를 다 지키고 내려가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예수가 안 보이네. 아하, 어디 있겠지.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친구들과 함께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계속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놀이터도 뒤지고요, 골목도 뒤지고, 동네를 샅샅이라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근심이 되어서 찾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부모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2살 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기 교육보다도, 영어 조기 교육이나 수학 조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닐까요? 옆을 보지 않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낫냐, 저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 가는 것, 이거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 고백하는 고백이야말로 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발견했던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예수 세대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당자에게도 굶주렸어요. 돌아가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옷을 입혀요, 많은 거 있지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사실이 확실할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비교의식에 상대평가에 시달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난 누군지 아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시니까 너무 편안하시지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 너무 행복해서 막 눈을 지그시 감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에 와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요, 지나가다가 충자만 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난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고백들이 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곳, 거룩한 곳으로 세우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예배가 갖는 축복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말이지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고 그냥 한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곳이라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에 청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 교회를 아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하, 주님이 교회를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구나라고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과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목사보다 더 낫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아끼고 섬기고 돌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말이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축복들. 그래서 나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어릴 때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52절에는 예수님은 어릴 때에 이런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않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 아니시라 영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과 신체의 건강과 사회적인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키는 컸는데 머리가 비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머리는 있는데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치는데 아주 달인이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막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늘 집안에 막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 시달리고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말이죠, 지혜가 자라가, 지혜가 보통 정신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영적인 성장,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받는 존재, 사회성이 발달된 균형이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건 균형을 잡힌 교회가 아닐까요? 말씀과 성령,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예배와 교육, 양육과 선교, 이런 모든 면에 균형을 잡힌 교회, 그런 교회가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머리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찾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요. 정말 주를 향한 헌신과 가슴 치는 이 애통함과 무릎 꿇음의 눈물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회를 돕고 섬기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져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키우는,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6일 동안을 걸어가셨어요. 몇 살 때? 12살 때. 우리 아이들과 그린공원 가서 한번 운동장을 돌면 첫 번째 바퀴는 주희가 1등을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봐주면서 하지요. 두 번째 바퀴를 뛸 때는 정훈이가 역전을 합니다. 정훈이는 달리기 선수거든요. 아니, 꿈이. 근데 이 주희는 첫 번째는 열심히 뛰다가 두 바퀴에게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허약한 거야. 끈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끈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좋은 대학에 탁탁 붙는데 졸업을 잘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인내심이 없고 끈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등산을 가면은 어떻게 열심히 쫙 걷고 있습니까? 그 신체적으로 건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가 그냥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아름다운 몸 건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지성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성장,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49절 말씀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은 지금 떨어져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냐면 저랑 성경을 갖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구하는 거, 이거 지혜 아닌가요? 내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침묵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앉아야 되는지, 언제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정말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살면서 아직도 일독도 못하신 분이 한 3명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봐야 지혜를 얻는데. 그래서 한 지혜로운 사람. 1646년에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 강령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은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한다. 와, 이 공부하는 목적이 좀 다르네요.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이게 이번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강령입니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이상씩 성경을 읽고 성경의 용어나 사상, 영적 진리에 대하여 언제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인들로 세우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을 떨어져 있었어요, 부모와. 근데도 불구하고 막 울었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심이 있었고 사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은 막 5학년, 6학년이 돼도 나는 오늘 엄마 품에서 자야 돼. 여러분 빨리빨리 독립시켜요. 이 사회성 발달을 잘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마보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모험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사회성에서 정말 왕따 다르지 않고 또 고문관되지 않고 정말 그 속에서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사회성이 발달되어지고 관계성이 되어지고 누구하고 대화가 가능한, 이야, 이런 사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반응이 없는 거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7통, 하루에 한 통씩 썼어요. 그래도 이 여자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꿨어요. 이번엔 하루에 편지 3통씩, 일주일에 21통 계속 쓴 거예요. 근데도 반응이 없다가 그 일을 계속 하니까 반응이 왔어요.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네, 그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갖는다는 거.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죠. 아무튼 사회성이 좀 발달되어지지 않겠어요? 요즘 시대를 보통 우리는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이 통해야 될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을 잘 해서 그들에게 도리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릴 때 자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모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난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정말 감기 몸살 그 작은 것 때문에도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과 능력에 주님의 도우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조기에 정체성이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51절에는 또 한 가지의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하나의 레슨이 있습니다. 자,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재미없는 교육이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정말 유물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반항심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 때문에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 당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렇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게요. 이런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주여,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했는데 네가 듣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순종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 평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이 습관화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위치에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낭떨어지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다치고 몸이 망가지니 그때 병원을 찾습니다. 그 차들이 옵니다. 실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고칩니다.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똑바로 못 잡고 나중에 커서 잡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떨어진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합니까? 이건 너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벽을 쌓는 거예요.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집중하고 조기에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잘 섬기고 가르치고 모델을 보여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곳곳에서 세워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